할렐루야. 식사한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금같이 밥도 맛있게 먹고 적당히 노곤노곤한 이 시간대가 가장 피곤한 시간대고 졸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제 안 졸기 위해서는 찬양을 크게 해서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들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늘픈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초대 교회같이 기적과 역사를 보며 증거하는 교회로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부 전도인으로 새 생명 씨앗을 심고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가 일어나 믿음으로 인도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도화지역이 증설하게 하시고 300목장을 이루게 하시어 매주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기회, 기적의 기회 하늘군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꾼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군 교회 엑스센터를 살아가서 안디옥교회 같이 유적인 부흥을 이루고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여 미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드센터를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건강과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가 전교회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 많은 성도가 동참하여 이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주님의 인지하고 행하는 일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축비 자력도 속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하늘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듣는 귀가 열리고 듣고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춤찬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며 각 가정마다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때에 시집가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전후서와 티도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권면서다. 목회자들의 생활과 성도의 삶,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들고 가난하고 벌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의 도움을 위하여 섬기다가 그만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어려움고 힘든 여인들이 진정으로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의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태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서로 사도들에게 서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존대하되 효를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좀 행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향락에 빠져 있는 자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길에서 책망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이든 형제든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이며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까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증거와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예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중재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의 우리 교회와는 환경이 좀 닮았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빈곤층의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였지만 당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가 어려움을 가지고 살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셨는데 그 과부가 되어서 정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이 있고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부가 돼서도 명부에 올라가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가 구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으로 무한한, 정말 무한정할 수 없이 어떤 원칙이 필요했던 그 시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세 이상이?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60세보다 덜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왜 60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연령이 60이면 정말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만 돼도 다 여러분 노인네 대접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0년대에는 평균 연령이 47세였던 거 아니에요. 죽을 연령이 47세. 여러분 그러니까 47세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아주 끈적끈적했어요. 왜냐하면 뭐 자식이 잘 돼서 잘못하면 훌륭한 집안도 되고 또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부모가 47세가 되면 죽으니까 그렇게 뭐 방해받거나 장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부모가 또 자식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학자는 2070년도, 80년도 가면 6배 사는 네? 170세. 그럼 여러분 지금 60세 사람은 몇 살을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자식하고 자식 키운다고 살아요? 자식 키우는 걸 몰라요 이제는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94세 된 부인이 이제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근데 목욕탕을 떼매어준 사람이 있어요. 70세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우리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 끈끈한 정이 통한다는 거는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끝까지 제가 봤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새끼가 돈을 이제 다 빼갔어요. 큰아들은 큰아들 낳은 대로 공부한다고 빼가, 작은아들은 작은아들 낳은 대로 사업한다고 빼가.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근데 한 4억 정도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집하고. 큰아들이 어느 날 와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우리가 같이 삽시다. 가지고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살다가 그 부부가 작전을 짜요. 가지고 교수부인데 아버지 이거 잘못하면 세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명의를 돌립시다. 누구 명의를? 같이 사는 아들. 그리고 아들한테 돌려놓고는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미국을 떠나버렸어요.
노인네들이 이제 시골만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인데, 아들 집인데, 이거 우리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둘째 아들 집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이 모시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또 놀러 가자고 답답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놀러 가서 휴게소부터 내려주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다 팽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뭐 하지 말라고. 주면 안 된다. 알량한 대로 가지고 있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그래서 노인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러시게 됐는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 그건 동생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을 믿고 그 집에 사는데 이 딸은 믿으니까 딸한테 얘기를 해. 얘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너도 그렇고 너희 둘 오빠한테 다 내가 넘겨주고 나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다. 뭐냐? 나의 식구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게 10억이 있어. 그러니까 이 10억은 너가 쓰지 말고 아버지 엄마 부탁이니 구제하는 선한 기관에 갖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딸이 그걸 이제 갖다 사회복지기관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고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동시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길 이런 걸로 조의금을 받았는데 2억이 넘었어. 2억 나온 조의금을 가지고 두 아들이 또 싸우는 거야. 누가 갔느냐. 그 틈에 이 딸이 돈가방 놓고 싸우다가 둘이 막 다투는 거 이용해서 딸이 돈가방을 도망갔어. 그래서 딸을 찾아와가지고 또 두 아들이 난리를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했어요. 재판장에다 밝혀져요. 사실 이 딸은 친딸이야. 동생이었던 그 사모님 안사람의 동생이었던 어머님의 동생이었던 분이 남자한테 검찰에 가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언니가 그것을 맡아서 키웠어. 친자식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자식이 아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유학까지 시켜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잘 키워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이 딸은 최선을 다해 모셨어.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아유 잘해라. 언니 부탁 했으면 넌 정말 잘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행복히 살자. 그리고 하는데 그 2억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딸이 그래요. 오빠들은 다 가자. 다 가져서 가. 그게 나는 유학 보는 거 뺏기니까. 그래서 내가 2억 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너 15억 어디다 썼어? 얘기하는 거야. 15억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냐? 15억은 언제 누가 하자 그랬냐? 아버지가 엄마가 사회에서 나한테 유언을 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가지고 2억째가 다 이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난리가 났다는 결국은 밝혀진 사회복지관에 다 기증을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2억은 이제 재판장에서 다 확인됐기 때문에
2억은 물론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아들, 딸, 아들들이 둘이 다 부모님 재산 가져갔기 때문에 이 2억은 딸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딸에게 줬어요. 내가 통쾌하더라고. 나쁜 놈의 자식들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럼 못된 놈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과부도 그런 거예요. 아무나한테 과부의 법을 올리지 마라. 60 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연령으로 보면 60 이후에는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재혼을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한테 60 이상의 가부는 명령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부에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연령이 가면 겸손히 낮을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한 남편의 아내.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삶을, 생활을 살아본 자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꾸려봤던 사람이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해보고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보고 착하게 살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받아줘. 아무나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남자의 하나가 되었던 자야 된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세이다. 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부의 생활을 하면서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선한 행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비와 양선입니다. 네? 착한 행실. 이게 있었다니까.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함부로 쓰지 말라요. 참 구체적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양육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않고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빨리 결혼해. 50이 돼도 결혼하고 애 낳아. 애 낳아야 돼. 10명도 나도 괜찮아. 자녀를 양육해. 양육을 해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도 목자나 또 여러분 각 성도회장이나 여러분이 정말 팀장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이야말로 목사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그지 못한 사람은 목사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선한 행실의 친구가 있어야 돼. 자녀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나그네를 대접해요. 뭘 대접해요?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 이걸 갖다 우리는 전도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전도인들을 대접해요. 일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요. 일하는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일하는 사람은 대접해줘야 돼요. 스미라는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을 해줘라. 나그네를 대접할 사람은 대접을 해줘라.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발세.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선교주. 성김을 해봐야 돼요. 선교집 모르는 사람은요, 이모에 대한 선교집 모르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 하나가,
섬길 줄 모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권사님, 아파트 같이 살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있는데 웅성웅성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우리 문 앞에서 그러고 나가봤더니 거기에 권사님이 무슨 우리 얼굴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시냐고 했더니 권사라고. 권사님이 왜 오셨냐고 했더니 이거 좀 드리러 왔다고 꽁치로 저기 오셨어. 꽁치로 저기 오셔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두고 가면 가져갈 것 같아서 두들기 싫고 왜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소문나는 것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 알면 그거 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벽으로 다 못하겠어. 여러분 대접받을 하는 사람이 대접받게 해야 되는 것이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슨 뭘 해. 제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약을 먹자마자 이렇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3시에 올라갔어. 조금 쉬고서 밥을 먹고 여보 나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어. 그래서 한 6시나 그때 바로 잠을 잔 것 같아. 그 사람도 아마 피곤하니까 내가 잠드니까 자기 잠들었나 봐. 비공사무관에 분명히 초인종이 눌러지는 것 같아. 그 내가 못 깼어. 그래서 이제 11시쯤 되니까 자기 벌떡 깨더라. 한잠 자고 깨는 거야. 그래서 초인종 생각이 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피우는 시간에 봉도에다가 어마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떠를 갖다 해놔가지고 벌을 놓고 가셨어. 문이 열는데 무거워. 깨우면 거기 이렇게 주소가 써있고 손 가져오면서 갖고 오셨어. 그래서 정체는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장로한테도 섬겨주고 평생을 제가 10년 동안 다니고 바깥 사는 것도 없고 이러면 되는 진한 성경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겨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접하고 그럴 저기가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사람들은 다 자기들 해먹는 거 잘하고 목자들끼리 돈 남고 가지고 목자 돈 가지고 따라서 양말 사시고 다니고 이러면 그러니까 복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복 못 받습니다. 교사들도 쓰다가 남는 거 가지고 서로 양말 사시고 뭐가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물질을 쓰면요 복은 절대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의 성교제가 드린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성물이에요. 성물을 한 곳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겁다리가 없으니까 쓰는 거죠. 여러분 모르니까 쓰는 거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 했으면 목사는 성직자예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에도 그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성도의 성기를 통해서 살아가셨어. 할렐루야. 11절을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부유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들이 가난해져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 있을 때 잘해. 시작. 그것도 못하고. 여러분이 항상 성도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참고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주. 사람을 구제해주는, 환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참 많아요. 성도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가 한 몸 되어서 서로 해주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5월 8일 어버이날 안주소리가 끝났나 보더니 오늘 다 가지고 오셨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환난당하는 자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성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초상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지 말라. 그럼 왜 그럴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같이 어려움을 나눠주면 어려움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쁨이 되는 사람을 같이 해주면 또 기쁨이 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서로 같이 해주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해야 돼요. 빈손으로 보이면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환난당하는 자들 그냥 날마다 교회 집만 되면 되느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하여간 과거도 구제할 수 있는 시기 그때가 있었느냐?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위에서 말해도 선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선한 일, 어떠한 일에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가 일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자를 오늘 바울은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과부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기 전에 삶을 살펴서 교회가 돌봐야 즐거울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꼭 도와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렇게 여러분 무슨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와줘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될 때, 신날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게 증거예요.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지고 나서 장로 택할 때 우리에게 1억 이상 낸 분들은 장로 자격보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헌금을 낼 수 있고 1억 이상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행실에 대해서 부합되고 합당하게 행동한 그 사람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요. 저도 그 기준을 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뭐 했느냐. 그래서 우리도 공부했느냐, 부서에서 청소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한두 부서만 가서 청소하게 해라. 그래서 그 다 가지고 거기에 다 증거된 자가 이 몸을 참고돼요. 그것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험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다 참작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된 자들이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접적인 증거도 될 수도 없고 정말 선한 증거도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장로가 돼가지고 헌사가 돼가지고 가정 가서 싸우고 가정 다 내키고, 그건 무슨 좋은 믿는 자입니까? 그게 무슨 믿는 자입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다투고,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내리에 생생한 게 뭐냐, 우리 어머니는 마을 끝에서 항상 앉아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인상을 팍 쓰고, 내가 속으로서 저거 소화되고, 그 어떤 물 얼마나 팍 하세요. 물을 또 갖고 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생활이에요? 가난이죠. 억압이죠. 가정이 막 냈네. 무슨 소리가. 밥 먹는 시간은 더 해요. 언제 가장 요즘은 나를 가지고, 언제 고추장 밥을 그릇이 나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밥을 먹고, 그거 무슨 화목이 있겠어. 그래서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가정은 크게 하세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어가려면 뭐가 돼요? 그 무슨 믿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예수 믿고 뭐 교회 나오면 뭐죠? 30년 예수 믿고 뭐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구원됩니까? 자식이 구원됩니까? 아내가 구원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다 끝에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해요. 그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도망가. 왜 우리를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나라고 왜 도망을 가겠냐. 근데 위로는 하나님이 무서워. 땅에서는 너희들 부르는 거기. 나가 도망간다 해서 더 편하게 잘 되게 모르게. 세 가지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한테 네 가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가지고 살길 바래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말 해봐야 시험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왜 가냐고 웃겨. 말씀이 안 된다는데. 참 너무 웃겨.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봉사하면 봉사가 되겠습니까? 불평만 있는 거지.
있어. 그 사람은 괜히 내가 유혹스러워. 여러분, 자, 믿고. 여러분 인생 거의 헛되게 살다 간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저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 내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셔. 우리 어머니는 한 달 30일이면 27일 거라고 그 여자 교회에서 자. 왜? 아버지 때문에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구원시키자. 구원시키는데 믿음도 현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용대 목사를 목사로 만들어야 돼. 엄마의 믿음을 봐서 저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59살에 쳤어. 쓰러뜨리고 7년 동안 교도받게 하시고 데려갔어. 66세에 데려갔어. 좀 그걸 믿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결판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뭐가 안 난다고요? 그 살다가 안 나요. 지옥도 같이 가요. 결판이 안 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삶을 돌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정확히 맞습니다. 결판 안 납니다. 하나님 결정 안 해줘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모든 데가 평화로워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이 될 줄로 믿는 분만. 그래서 복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나 아유 교회 나오면 됐지 뭐 이런 거는요, 목사가 사명이 없는 목사예요.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지. 그 말을 못해. 이런 체험도, 저 같은 체험도 없어서 그래요. 그냥 교회도 그냥 데리고 그냥 들이모시고 그냥 가다가 헌금하면 가고 아니면 고마 아니면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불행하지. 다 불행하지. 교회가 불행하고 다 불행하지. 우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정신 차리고 그래야 돼. 참 여러분, 여러분이 멀지 않았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때 후회해도 그때는 게임이 오버됐어. 여러분이 이렇게 아니고 오늘 기회시 빨리 돌아서.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신방하고 나서 깨달은 게, 우리 교인들은 집에 잘 사는 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 명도 없어. 문제 없는 가정, 뭐 없는 한 가정도 없어. 다 자축의 신앙. 그렇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복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간 가는 것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증거는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확실하게 증거가 보여야 되고,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 구원받거나 그게 복 받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인정받아서 여러분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전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으면 거기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서면 이렇게 만들고 가십니다. 저도 수많은 가정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을 태웠겠어요. 딱 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느 정도 알 정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불쌍해요. 어느 날 보면 죽었다고 가보면 참 사진만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단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크게 시작.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에 착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부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보다 한 번 더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공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꿔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같이 아버지 과거의 명분까지 말하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들은 대로 잘 깨달았어. 나는 정말 잘 준수하고 있는지, 나는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헌금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심은 거둬갈 때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는 자의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 되어 거둔 걸 살았어 항상 풍요농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소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세상 향락 속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재리교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심에 감사하고 있음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주어도 만족, 적게 주어도 만족, 아버지 많이 누려도 감사, 적게 누려도 감사, 있는 곳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쓰고 남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가고 예수 믿는 삶의 삶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믿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저 죽는 날까지 혼자 살다가 나중에만 끝나는 어리석은 가문이나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화를 이루어 주 앞에 날마다 올라갈 때마다 내가 죽어도 제가 신앙은 연결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